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입니다. 구약성경 737쪽 구약성경 737쪽 느헤미야 8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방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지난주에 경주의 한 리조트에서 강당의 지붕이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꽃다운 청춘 수십 명이 사상을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고요. 이번에도 인재가 아닌가 싶어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당시에 그 지붕이 무너지는 그 13초간의 영상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유족들이 받을 충격을 고려해서 비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좀 끔찍한 일이지만 어느 정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 H빔이나 철근, 쇠붙이 등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강타하여 사상자가 생겼을 것입니다. 기둥도 없이 그 H빔으로만 지붕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가 그 위에 그 수백 톤에 달하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은 것입니다. 제가 그날 그 사건을 접하면서 목사의 마음인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지붕은 안전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뭐 했는지 아세요? 요 옆에 있는 KT 건물 5층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가면 제가 가끔 가는 구내식당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딱 우리 교회를 보면 그 지붕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 지붕에는 눈이 안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지붕 안전하니까요.
편안하게 교회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양 목사야, 너는 눈에 보이는 교회 지붕이 행여라도 내려앉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 교회가 과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은, 교회를 지탱하고 세워주는 것은 H빔이나 철근 기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둥으로 세워져야만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자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신천지라는 이단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만이 어떠한 음부의 권세라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설교 제목 시작.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시험이 닥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모르는데 환난을 만나면 다 뽀록이 납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대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어떠한 풍파에도 어떠한 사단의 세력에도 끄떡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경주 리조트 사건을 보면서 목회 비전과 철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분명하게 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재정으로 사람이 많다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 비전과 철학은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다져지는 그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딴 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들끼리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이런 프로그램이 좋다더라, 저런 세미나가 좋다더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현혹되지 않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부흥하고 잘 되는 것은 그것은 곧 거품이고요, 모래성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은 특별한 프로그램 없잖아요. 오직 말씀 사역입니다. 1:1 양육을 지난 9월부터 시작했고요. 이제 앞으로 3월부터 성경 일독 학교를 또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프로그램이나 어떤 세미나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둥지를 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예배만 들을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에 다 한 번씩은 들어가셔야 합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부지런히 배우고 또 익혀야 합니다. 성경의 맛을 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는 이 부흥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격적인 변화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상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 축적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과 파워가 어떤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영혼을 살립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 삶과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을 다녔을지라도,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교회만 다닌 것입니다. 말씀 사역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인격과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을 통한 전인적인 반응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좀 더 이렇게 강조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또 앞으로 본격적인 말씀 사역을 앞에 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스토리입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적들의 음모와 중상모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갖가지 핍박을 뚫고 드디어 성벽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 대적들의 침입이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평안을 구가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 7장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8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이 재발견되고요. 그 율법이 낭독이 되면서 말씀을 통한 부흥의 불꽃이 점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그토록 힘을 기울였던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율법의 재발견을 통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 그것이 새롭게 재건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폐하고 황폐화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인격과 그들의 영혼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부흥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교회의 지붕이나 기둥이 튼튼히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번에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성벽을 재건하며 구축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공사를 했습니다. 2층에 방음 유리 공사도 했고요. 우리 잠옷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저기에 우리 엄마들과 아기들이 얼마나 예쁘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또 방송실도 새롭게 좀 조정을 했고요. 또 우리 주방 개선 공사, 이런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탄탄하게 하드웨어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견고하게 깔아 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이 낭독되고 해석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현장에서 오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부흥의 불꽃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역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한 소프트웨어를 깔아놓는 이 사역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 다음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물론 좋아야죠.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죠. 그러나 동시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하드웨어를 구축해 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써 교회 공사도 하고 환경 개선에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로 놀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한 소프트웨어를 까는 이런 작업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통한 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 인격적인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반응의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바로 지적인 동의죠. 지정의 중에서 먼저는 지적인 동의, 머리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낭독되고 해석되어질 때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것, 바로 이것이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부흥의 첫 번째 요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몰랐던 부분, 희미했던 부분이 밝히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머리를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치는 그런 탐복, 그런 감탄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비밀이 밝혀지고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성경 일독학교를 통해서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 일독학교를 통해서 성경의 맛을 알아가며 성경의 줄기와 맥을 붙잡아 나갈 때, 아하, 성경의 흐름이 이런 것이구나, 성경의 맥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입니다. 두 번째로 머리로 끄덕인 말씀이 어디로 내려와야 됩니까? 머리에서 이번에는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이제 그 안 말씀, 깨달은 말씀이 가슴에 내려와야 합니다. 가슴까지 내려와서 내 가슴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써요? 우는지라, 우는지라. 나중에 그 지도자들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렇게까지 권면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울었는지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목매어 엉엉 울며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로 콧물로 얼룩졌던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옛날 말고, 왕년에 말고, 내가 맨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말고요. 최근에, 요즘에 여러분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샘이 자극되었던 그런 적이 있으신지요? 어느새 우리 가슴이 너무나도 냉랭하게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복음을 들어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몸이 건조함으로 어느새 우리는 익숙해 있지는 않은지요? 한여름 떼약볕 그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어느새 우리의 심령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바싹 말라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팍을 치고 들어와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1:1 양육을 통해서 그러한 반응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무적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1 양육 모임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서로의 모습들 가운데 거기에 눈물이 있고 그 눈물을 또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고 꿈꾸는 부흥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울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도 아멘,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가슴 깊이 내면으로 속 눈물이 짠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울었던 그 율법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내용이 바로 율법의 골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엉 울며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도 울 수 있는, 우리도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 사건이 나의 실존에 오늘도 시뮬레이션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심정적 동화, 그런 감성적인 반응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머리로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으로 울었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손과 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과 발까지 전달이 되어서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또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 다음의 차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고 가슴과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울었다면 그 다음에 나아갈 차원이 무엇입니까? 손과 발을 통해서 실천적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오히려 기쁨과 축제의 잔치를 배설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한 부흥의 완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때문에 우는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슬퍼하지 말라, 이제는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바로 기쁨의 축제,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은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었다면 이제는 기쁨과 축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슬퍼하며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그 슬픔과 그 울음을 딛고 이제는 기쁨으로 즐거움의 잔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빛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어둠을 밝혀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도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후에 식사하는 것,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축도 끝나고 예배가 끝이 아닙니다. 축도 이후에 끝나는 식탁도 이게 구약 제사에 의하면 이것이 제사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드려진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그 자리까지 제사 제도에 명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예배 끝나고 축도하고 하지 마시고 저 다 교회에서 또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또 그냥 듣지 마시고 그냥 뭐 딴 얘기 하지 마시고 방금 전에 예배 시간에 받은 바 은혜를 나누시면서 식탁 교제를 한번 나누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삶 가운데 연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격적인 믿음의 완성은 이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섬기고 나누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나 혼자 엔조이하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좋다고 해서 나 홀로 사색하고 나 홀로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우리가 제자 훈련을 이 말씀의 양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제는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복음의 완성이고 부흥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몰랐던 것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어본 사람은 반드시 섬김과 사랑의 실천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매주마다 교회 청소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 1층, 3층 화장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청소를 하시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마지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안쓰러워서 좀 안 하셔도 된다고 하시면 그분은 이게 너무너무 좋대요. 그렇게 청소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말씀에 가장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데 이 좋은 말씀, 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루도 빠질 수가 없대요. 제가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장례식 때문에 늦게 올지 모르니까 또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쉰다고 그랬잖아요. 자유롭게 하시라고 했더니 그게 그렇게 서운하신가 봐요. 하루라도 말씀을 안 들으면 그만큼 사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의 실천으로 섬김의 장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식당 봉사 6조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6개조. 먹는 사람은 뭐 모르시죠? 근데 그 식당 당만 6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이 6조가 그렇게 빨리 돌아온대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참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한 뭐 2조라도, 그렇죠? 2-3조라도 더 있어가지고 기왕이면 한 2달. 6조니까 2달이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주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교회가 좀 식당 봉사로 좀 자원에 섬길 수 있는 사람 한 2-3조라도 더 있으면은 이렇게 두 달이라도, 그렇죠? 그렇게 돌아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셨다면 이렇게 섬김으로, 그렇죠? 이런 실천으로 좀 자원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설거지 지금 없다고 지금 계속 광고 나가잖아요. 설거지도 5조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자주 돌아오는지 몰라요. 설거지. 지금 이제 우리 이 여전도회가 지금 또 양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 양육 잘 받으라고 아빠들이 또 아기까지 봐주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해전도회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좀 여유 되시는 분들은 설거지로, 남자분들은 설거지로 봉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말씀에 은혜 받은 자의 그 자원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울며 결론적으로 기쁨과 나눔의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어떠한 시발점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낭독과 해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한 율법의 낭독과 해석을 통해서 바로 부흥의 불꽃이 점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또한 그 선포된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세대가 말씀의 홍수 세대 아닙니까? 어디만 틀어도 쉽게 말씀을 접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정작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고.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생수의 강은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강대상을 통해서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정작 마실 물이 없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생수의 강을 얻어가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매주일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입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강대상에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어떤 구호를 외쳤다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 돌아보건대 부흥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붙어야 그 부흥의 불꽃이 교회의 세워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름지기 말씀이 좋아야 되죠.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말씀을 통한 부흥의 은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임하리라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이건 물론 제 몫이죠. 교육제 몫이죠. 그래서 저도 늘 말씀 연구하고 준비하는 일에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우리 전사님도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성경 1도 학기를 위해서 어제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시더라고요. 토요일인데도 퇴근하지 않고 늦게까지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한, 그렇죠? 오직 말씀을 통한 그 부흥의 도화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낭독됨으로, 율법이 읽혀짐으로 오늘 부흥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율법이 낭독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율법이 두루마기잖아요. 두루마기가 이게 많지 않았어요. 이 율법의 두루마기는 뭐 이렇게 일부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어 있지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을 때 그 율법이 낭독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널려 있습니다. 이 널려 있는 성경이 읽혀질 때 바로 거기서부터 부흥의 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만히 보세요.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이 읽혀지고 낭독되어질 때 바로 거기서부터 부흥의 출발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져야 합니다. 성경이 읽혀져야 돼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성경을 읽지 않는데도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참 믿음들 좋아요. 성경 읽지 않는데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읽혀질 때, 내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바로 거기서부터 부흥의 시작이, 부흥의 첫 단추가 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달부터 성경 일독 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잘 안 읽혀지잖아요. 읽으려고 해도 다 안 읽혀지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도록, 성경이 잘 읽혀지도록 도와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일에 여러분이 첫 테이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하지 않고는, 성경 접하지 않고는, 성경 읽지 않고는 단언컨대 우리의 심령이 결코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딱 나와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읽혀지고 낭독되어짐으로 거기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이 에스라는 담임 목사예요.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에스라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소그룹 리더들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선포된, 그 읽혀진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며 나누며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그룹의 중요성이죠. 여러분, 그래요. 실제적인 적용과 변화는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 대중을 향해서 하는 설교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목사가 아무리 말씀이 좋고 은혜로워도 여러분들이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고는 늘 반쪽의 은혜만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소그룹도 시작이 되고, 또 이런 1:1 양육이나 성경 일독하기 다 소그룹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그렇죠? 그 읽혀진 말씀,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서로 쉐어링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이 부흥의 불꽃이 더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이 바로 나눔과 양육이 있는 소그룹입니다. 이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는 자가 물론 소그룹 리더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는 구역장님과 소그룹 리더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시 우리 또 구역 모임, 주일 소그룹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만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아까 식탁교제도 나누시고, 또 식탁교제 나누시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 소그룹 모임을 가지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간에 말씀에 비추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이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이 신앙의 근육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아, 이게 참 예수 믿는 맛이구나, 이게 신앙생활하는 재미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문화촌 영광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만을 소망합니다. 그래야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교역자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말씀 사역에 첨벙 뛰어들어야 합니다. 말씀 사역에 올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1 양육과 성경 일독 학교, 또 성경 공부, 이러한 소그룹 모임에 더 올인하고 더 헌신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에 대한 이 아름다운 비전을 품으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평안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교육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말씀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며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펼쳐질 성경 1도학교를 통하여, 또한 진행되고 있는 1:1 양육을 통하여, 또한 다시 개강하게 될 소그룹 모임과 구역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맛보아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부르시